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뜨거운 날에도 추운 겨울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항상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빛대신 얼굴을 배우고자 나왔습니다. 하늘의 은총과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실을 우리에게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취교독은 27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일 내리는 장마비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적시고 씻겨주는 거룩한 단비가 되게 하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새로운 영혼의 단비가 되게 하옵소서. 물난리로 고통당하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연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철저히 종임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인이 아닌 자들이 주인 행세를 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도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도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고단한 자녀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옵소서. 지금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 양식을 배불리 먹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서울 소남노회와 장신대 외부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귀한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에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
사도 베드로는 AD 64년경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하지 못했던 북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북아시아 지역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곳들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지 못했던 지역에 가서 복음 증거 사역을 했던 베드로가 로마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역한 그 5개 지방의 형제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때는 네로 황제 핍박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이 흩어져 있는 북아시아 지역의 믿음의 형제들을 일컬어 흩어진 나그네다, 산 소망을 가진 공동체라고 그렇게 일컬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봉독된 본문의 내용은 사도 베드로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2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핍박과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의 삶의 2가지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 모두가 마귀를 대적하도록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도록. 특별히 베드로는 이 본문 속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의 생태학에 대해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마귀가 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 본문이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아멘. 여기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제가 지금 읽은 내용의 말씀을 분절로 설명을 하면, 먼저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의 대적입니다. 여러분께서 마귀가 누군지 잘 몰라도, 마귀가 여러분의 대적이 되는지 아닌지를 잘 몰라도, 일단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생명에 들어간 순간, 그때부터 믿는 성도들은 마귀의 표적입니다. 마귀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 마귀는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중세의 신학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마귀는 불신자나 죄인들을 유혹하지 않는다. 왜? 그들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죄인들, 마귀는 신경 안 써요. 왜? 이미 자기 거거든요. 자기 수중에 있거든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마귀 말대로 살아요, 그 사람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우리도 마귀에 대한 대적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를 표적을 삼아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게 하고 달려붙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게 됐죠.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탄생하셨을 때도 헤롯 임금이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노렸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대적자예요.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에게 표적이 돼 있고 또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귀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대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는 대적 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귀는 대적입니다. 우리의 적이라고 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뭐 그럭저럭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일단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적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표적을 삼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들 전부 다. 이 사실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은 마귀에 대한 수식어를 붙일 때 대적 마귀라 그랬어요. 회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싸움은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전쟁입니다. 우주의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에요. 이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대적 마귀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누굽니까? 이 마귀는 악의 무리의 우두머리입니다. 인격입니다. 이 마귀는 원래 천사장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죠. 그러나 그가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보면 자기를 높여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합니다. 자고합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오만해집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존재였어요. 그러나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내가 나를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께서 추방을 당해 그와 그의 쫄개들 천사들 3분의 1이 하늘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교만이 그가 가지고 있는 특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을 떨었던 마귀라는 존재 자체의 생태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거역적인 존재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었어요. 천사의 자리가. 그러나 그 자리를 던져버리고 처소를 떠나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기 자리가 다 있는 겁니다.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위치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위치를 떠나 거역하고 반역하는 순간 그때부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역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자들을 그냥 안 두신다는 거죠.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인간 속에 있는 본능적 성향은 사탄적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대적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이런 존재들을. 그런 마귀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마귀의 본질은 참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죄를 묻고 따지고 공격하고 약점을 삐집고 들어가 그를 죄인의 자리에 세워 사형 판결을 내리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검사 같은 존재입니다. 죄를 덜쳐내요. 양형을 때려요. 어떤 존재인가를 그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의 비극적인 현실을 알려주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꾸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건드립니다. 고소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욥을 향한 마귀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다닙니까? 자꾸 딴지를 걸어요. 고소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 맘대로 해봐라. 자꾸 이 마귀는 다니면서 고소할 거리를 찾아요. 인간 속에 무슨 죄 지은 게 있는가? 약점이 있는가? 뭔가 틈새가 있는가? 자꾸 노립니다. 공격해 들어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7절에 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너무나 부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이 같은 존재가 대체 무슨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라고 하면서 그를 공박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고소하고 그를 참소합니다. 이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이게 마귀의 생태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원하건 원치 아니하건 마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존재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게 문제라.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떨게 만듭니다. 사자의 소리, 그 울음소리, 정글의 왕자의 소리, 모든 동물들을 떨게 만드는 그 무서운 소리, 그 굵은 소리, 삶에 두려움을 주잖아요. 이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자적인 공격성과 살인성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폭력적입니다. 위협합니다. 우리를 외적인 물리적 환경을 통해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좌절함을 줍니다. 이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마귀는 바로 임금을 흔들었습니다. 뒤에서 그를 핫바지로 만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헤롯 임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헤롯 임금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만들고 믿는 교회를 핍박하게 만듭니다. 그 뒤에 마귀가 서 있는 거예요. 모든 독재자들, 권력자들, 그들 자기 손에 딱 잡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흔들어댑니다. 위협합니다. 두렵고 떨리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우는 사자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전혀 다른 방법을 쓰죠. 그것이 바로 마귀가 쓰는 속이는 방법입니다. 거짓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서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뱀입니다. 꼬이고 거짓말하고 속삭이고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고 이 두 가지 전법을 쓰는 거죠. 사자의 위협과 뱀의 거짓말과 속임, 두 개로 다가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힘이 마귀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넘어져 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파괴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주일의 밭들을 숨겨놨어요. 밟으면 터집니다. 조금 더 틈샘을 주면 안 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우는 사자 같은 모습을 정확히 알고 대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는다. 두루 다니면서. 마귀가 왜 두루 다닙니까? 마귀는 속성상 다니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일을 해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두루 다닙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는데 사단에게 물어보세요. 사단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세상을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같은 전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밑에는 쫄개와 영적 존재를 데리고 다니면서 암흑의 세계를 조종하는 암흑의 두령입니다.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입니다. 악한 영들을 부리는 영이에요. 이게 마귀입니다. 돌아다닙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다가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삼킬 자가 누굽니까? 만만해 보이는 존재가 있잖아요. 가서 툭툭 건드립니다. 넘어진 자기 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자나 표범 같은 존재를 보면요, 맹수들이잖아요. 송곳니가 발달이 됐습니다. 송곳니, 앞니빨 뾰족합니다. 두루 살펴요. 초식동물은 공격성이 없잖아요. 사슴 같은 것들, 영양들 쭉 다닙니다. 표적을 딱 봅니다. 표적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빠르고 날랜 성인 동물은 잡을 수가 없어요. 워낙 빠르니까. 그래서 병든 녀석, 아기 사슴 같은 거, 외돌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날카로운 송곳니로 목을 딱 찔러서 움켜잡는 거예요. 그 놓질 않아요. 몇 분 뒤면 질식해 죽고 피가 나서 죽습니다. 모든 동물이 다 그래요. 이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우는 사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노립니다. 저 외톨이 아닌가 저거? 특별히 동물이 노리는, 맹수가 노리는 가장 약한 존재들이 아이들, 병든 자들, 외톨이들인 것처럼 두루 다니면서 살펴봅니다. 요거 믿음의 아기로구나. 툭툭 건드립니다. 그리고 날쌘 이빨로 목을 딱 움켜잡는 거예요. 그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외톨이들, 혼자 다니는 자들, 견고하지 못한 믿음이요. 누가 붙들어줘야 돼요. 그리스도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협력해 함께 세워가는 존재인데 외톨이로 떨어져 있어요. 바로 가서 물어버립니다. 그 병든 그런 동물들 바로 물어버립니다. 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마귀의 모습들을 알고 대적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향한 우리의 자세를 두 가지로 말해줍니다. 본문 다시 봅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경성해야 됩니다. 소매치기들이요, 소매치기 할 때 절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앞에서 소매치기 하고 싶은 대상을 향하여 뭔가 사건을 일으켜요. 툭 치거나 건드리거나. 그러면 사람의 관심과 생각이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이 백을 열거나 아니면 주머니에서 지갑을 빼가는 거예요. 이게 방심하는 거죠. 앞을 치면서 뒤에서 빼가는 거예요. 혼자 안 합니다. 꼭 복수로 합니다. 팀으로 해요. 한 사람은 정신 뺏는 행위를 해요. 무슨 사건을 만들거나 관심을 그쪽으로 집중을 시키는 사이에 뒤쪽에서 소매치기가 빼가는 거예요. 지갑을 빼거나 돈을 빼가거나. 이게 소매치기의 방법입니다. 방심을 이용한 거예요. 사람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생각을 못 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관심을 뺏는 순간 뒤에서 뺏어가는 거죠. 경성하라는 겁니다. 경계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김포와 강화, 월곶 지역에서 탈북자 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성폭행을 하고 수영을 해서 북쪽으로 다시 월북을 했어요. 북이 싫어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다시 월북을 합니다.
이 사람의 확진자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우린 몰랐어요. 신호도 나중에 파악이 되고. 근데 한국에도 군인들이 있잖아요. 철책을 지키고 해안권만 군인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 그만큼 허술하다는 거예요. 방법, 이 경계라고 하는 게. 몇 년 전에는 또 북한에 용사한 사람이 남쪽으로 귀순했습니다.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 초소에서 두들겼다 그러잖아요. 나 귀순자요. 뚫렸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엉성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 해 전에는 속초 지역에 잠수함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걸 몰랐어요. 군인들이 레이더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못 잡았을까요? 그만 허술하다는 거예요. 민간인이 발견해 신고를 해서 결국은 잠수함을 우리가 인수하게 됐죠. 북한 잠수함입니다. 그만큼 뭔가 허술한 거예요. 경계가 뚫려 있다는 거죠. 베드로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있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또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향하여 9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하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내게 줄 테니까 내 앞에 꿇어 절하라.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귀를 대적한 방법이 있죠. 무엇입니까? 기록하였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만 섬길 것 아니냐. 물리치십니다. 사단은요 두려워할수록 더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단을 향한 가장 기본적 자세는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야고보 4장 7절 8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도망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 경성하며 나가서 대적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대적하여 물리치는 여기 승리가 있음을 알고 영적 싸움에 나선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해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핍박과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하늘의 영원한 약속을 견고히 붙들도록 격려해 줍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얻은 후사들이에요. 우린 기업에 이어갈 상속자들입니다. 근데 그 같은 기업은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기업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영원한 기업,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영원한 기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광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것, 최고의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린 그 약속을 붙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거기 들어가게 하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얻도록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서는 동안 잠깐의 고난이 있습니다. 오래 가진 않아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을 수반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핍박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고난의 자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상급의 후사들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7년 전에 제가 베트남을 간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목회자들 다 가정교회 지도자들이고요. 그리고 베트남에는 전임 목회자가 별로 없어요.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이 없고 지하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90% 이상은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해요. 그리고 목회직을 이중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고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다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베트남이 중국보다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더 심했습니다. 중국은 조금 느슨했었어요. 후진따오 때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중국보다 심한 게 베트남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열려져서 우리 한국하고도 많이 교력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베트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핍박도 받았어요.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베트남 사람이 받는 핍박과 어려움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동참할 수는 없어요. 중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시진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 십자가 내리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신학교가 문을 닫고 선교사 색출해서 다시 추방시켜버리고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그리스도인의 몫이 또 있어요. 우리 몫은 아닙니다. 이슬람권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역 하나님의 종들도 있고 믿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몫이 또 있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몫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이 또 있는 거예요. 고난은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강도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그러나 같은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은 똑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를 옥죄어오는 게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베드로의 길이 다르고 요한의 길이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그의 죽음을 시사하셨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순교당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미래가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궁금했어요. 예수님, 요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놔둔다 그래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길을 걸어라 말씀하시잖아요. 베트남에는 베트남 사람들의 길이 있는 겁니다.
중국에는 중국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는 겁니다. 이슬람권에는 그들의 길이 있는 겁니다. 북한 땅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그들의 또 길이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 우리의 또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은 다 똑같은 겁니다. 강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고난 안에 있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오래 가진 않습니다. 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기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은 잠깐 견디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요즘 전두환 전 대통령 끌어내리기가 한창입니다. 그가 쓴 현판들 다 끌어내리고 동상 다 깨뜨리고 그림들 깨뜨립니다. 한때 한 국가를 떵떵거렸던 7년 동안의 철권 통치자, 신군부 독재자 전두환. 그때는 그 영광이 오래 갈 것 같았죠.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달라집니다. 다 끌어내리고 있잖아요. 5.18의 주동자라고, 나쁜 녀석이라고. 그게 사람의 영광입니다. 백선혁 장군이란 분이 계세요. 1920년생입니다. 지난 7월에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100세까지 사셨는데 6.25 때 낙동강 전투의 승리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공로로 태극 무공장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 가운데 국군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인 태극 무공장을 88명이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백선엽 씨입니다. 32살에 그 공로를 인정해서 참모총장이 되고 우리나라 1호 별 4개짜리 포스타 대장이 되죠. 중국 대사, 불란서 대사, 캐나다 대사도 많은 기업을 또 이끌었어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흑석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못 들어갔습니다. 대전에 갔잖아요. 정권이 달랐으면 거기 들어갈 수 있었어요. 친일파라고 말로는 아니라 그러지만 아마 밑보인 게 있겠죠. 일본 군대에서 훈련 받았다고 대전으로 가잖아요. 개신교도예요. 그분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한때의 영광과 한 시대를 누렸던 한 장군이 그 영광의 빛이 퇴색된 채로 대전에 갔잖아요. 시대의 허무함입니다. 좌우 진영 노조를 떠나서 한 영광이 이렇게 떠나가는구나. 태국 무공장을 2개나 받았어요.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군목사역을 했던 홍천에 있는 부대에 군종참모를 할 때 모든 강원도 지역에 있는 학군단을 그 부대가 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모든 학군단장들이 옵니다. 부대마다 학군단이 있잖아요. ROTC 훈련시키고 RNTC 훈련시키는 그런 부대들인데 그들이 와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무표 씨라고 있었어요. 월남전 앙캐전투 영웅이고요. 태극 문공장을 받아 최고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저도 회의 때 본 적이 있어요. 영웅입니다. 근데 대령으로 제대하더라고요. 별 못 달았어요. 태국 문종을 받은 사람이. 이게 이 땅의 영광이로구나. 그 이름, 그 명예, 그 무공, 그 훈장, 그 영광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말씀한 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영어토로 이뜻하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풀 마릅니다. 꽃 시들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이 땅의 영광들 오래가지 못합니다. 풀과 꽃의 영광들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광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게 하신 영광의 기업입니다.
그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있는 이 고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믿음의 형제들도 베트남권에서, 중국권에서, 북한에서, 이슬람권에서 나름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너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고난은 잠깐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고난 낙심하지 말아라. 친히 주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실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는 실패자죠.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 32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너는 너는 스스로 돌이켜 믿음을 견고해야 하여 내 형제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사단에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돌이켜라. 거기서 굳게 서라. 너부터 스스로 내가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핍박시대, 고난시대에 격려하라 그 말이죠. 그걸 도전해주고 있는 거죠.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인간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격려 필요합니다. 부부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함께 힘들을 헤쳐나갈 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 위로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그가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라. 친이라는 말 대체 무엇입니까? 친히 다가오셔서 만져주신다는 거죠. 인간의 위로, 인간의 말 도움은 되지만 결정적 도움은 못 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격려하고 도와줘요. 그러나 결정적인 도움과 격려는 주님 자신의 손입니다. 우리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분께서 잠깐 고난이 있도록 했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라고 그래요. 친히 주님 자신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게 해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한다는 약속의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견고하게 해야 돼요. 믿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하늘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의 기업입니다. 거기 들어가게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어요. 특권을 누리게 한 겁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믿음의 견고한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광의 영원한 기업을 견고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힘을 주시고 두려움 없이 달려나가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늘의 영광의 기업은 없어질 이 땅에 있는 육체 영광이 아니라 풀과 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비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모함받으며 죽어도 영광 내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도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원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 주께 바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 땅을 바라보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을 꼭 기억을 하고 위를 향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예물을 하늘나라에 저축합니다. 녹이 슬거나 도적이 들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저축하는 예물들, 영원히 그 기업이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저들의 삶에 가득 넘쳐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11조 비롯된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코로나19도 힘들고 더운 날씨도 힘든데 비까지 많이 와가지고 다 힘든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인 것 같습니다.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봉교회 새 예배당 줬는데 비 새는 데 없느냐고. 일단 이제 비가 많이 와봐야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많은 데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누수가 많아요. 본당 4층 그 샤시 쪽에서도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고 옥상에 있는 식당 쪽에도 물이 흘러들어오고 몇 군데 누수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비가 와야 잡아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견뎌봐야 뭐가 문제 있는가 알게 되니까 또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너무 늦게 되면 또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은
미리 발견했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와서 또 하자보수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 모두 다 힘든 시간을 다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휴가 이미 가신 분도 계시고 가신 분도 계시는데 꼭 마스크 꼭 쓰시고. 근데 이렇게 지방에 가보니까 지방 계신 분들은 많이 안 쓰더라고요. 청정 지역이 많아 그런지. 서울 지역이나 도심 지역은 많이 마스크 쓰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많이 불감증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이렇게 접촉이 적다 보니까 그렇다는 느낌을 가져오게 되지만, 그러나 어디 가시든지 마스크 착용 좀 힘써 주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양식 8호를 다 이제 가정마다 보내드렸어요. 근데 하나씩 보내기 때문에 부부로 다니는 분들은 하나만 가졌을 거예요. 아마 저기 100권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나가실 때 안 가져가신 형제님들 꼭 가져가셔서 8월달 경건의 시간에 이 자료 가지고 힘써 주시고요. 오늘의 양식은 아주 오래된 경건의 교재입니다. 뭐 큐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거의 40-50년 이상 된 겁니다. 오랜 것이고, 한쪽엔 영어로 되어 있고 그냥 번역해 쓰는 건데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글을 올려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 중에는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영국 사람도 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영어로 올려서 보는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뭐 찬송가도 있고 성경 읽은 내용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여름철 경건에 큰 도움이 되려고 믿고,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대만에서 보내오신 우리 마스크도 아직까지 좀 남아있으니까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이번 주간에 다 소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는 4번 현장 예배 드립니다. 7시 반, 9시 반, 11시 반, 그리고 1시 반. 1시 반에 청년 예배로 드리게 되고, 오전 예배 놓친 분들은 함께 와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교회 학교는 이미 3주 전에 부서별로 우리가 교회 학교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고, 그 다음에 아동부서 해가지고 다 시작을 했는데, 잘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자녀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배는 아직까지 오픈하지 않았는데 아마 조만간은 우리가 3일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픈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고, 우리 지속적으로 우리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조금 경계하는 마음을 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자를 주시고 저도 이제 휴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뭐 3주입니다. 주일은 제가 2번 없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없습니다. 없지만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지금 뭐 교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지금 주로 기도원에 들어갔을 예정인데 주일은 제가 2번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교육자들 휴가 계속 가고 있고 쉬고 있습니다. 건축하면서 교육자들이 많이 진이 빠졌어요. 좀 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쉬고 있는데 위에서 좀 재충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을부터 힘차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 코너 하신 장로님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양선 집사님하고 김양숙 집 권사님은 자매간이세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어제까지.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안경희 집사님 맹장 수술을 받고 병원에 퇴원하셨나 모르겠는데 퇴원하셨다 그럽니다.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금주 찬양 같이 부르실까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요 강력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요 강력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가끔 우리 믿는 분들 보면은 교회를 대적하거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하고
분노하면서 멱살 잡고 싸우시는데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멱살 잡으면 100만 원 내셔야 돼요.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멱살 잡지 마세요. 100만 원 물어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배로 두드려도 50만 원인가 내야 돼요. 보통 이제 싸우지 않으니까 그냥 기분 나쁘다고 배로 밀어내자. 그것도 50만 원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신체 접촉은 안 하는 게 좋죠. 점점 법이 까다로워집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싸우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그런 것들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말씀의 능력이다. 우린 육체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성현 집사님 우리 솔로 한번 들어보고 다 같이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전 집사님 솔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요 강력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요 강력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같이 부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요 강력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요 강력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한 주간 애창하시기 바랍니다. 옆서 인사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합시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7장 2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유망이 게을려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견고하게 경성하게 깨어있어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도록 힘주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예배하고 나가는 성도들을 위해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